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만 바라봄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요 1절 4절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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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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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회개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교독문 61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1번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의안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찬송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가운데도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가 다시금 주의 자리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처속 가운데서 온 식구들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사 예배할 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악한 것들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며, 예배할 때 오히려 강건해지는 역사, 예배할 때 오히려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육신이 강건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쳐지게 해 주시고 아픈 마음도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있는 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시오며, 또 육신 가운데 질고로 인하여서 곤고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얻고 난 후에 뛰기도 하고 기뻐하며 성전으로 찬미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철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곧 있어 다가올 겨울철을 또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워지는 계절 가운데 우리의 심신이 위축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혼이 자유로운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힘과 소망이 넘치는 겨울철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근신하게 하시며 우리의 자신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로, 진정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시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맡겨진 모든 인생사의 문제들 또한 열려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귀한 말씀을 나누옵나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시옵고 주님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교훈하여 주시사 그 안에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하나씩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전과 같이 주일 오전 11시에 수암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은 댁에서 영상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 또 교회에서 각 가정별로 다시마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신 분들 가져가시면 되고요. 또 우리 윤신자 장로님, 이찬호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차남 이진일 우리 성도님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로 축하떡을 나눠주시기로 했습니다. 가정별로 가져가셔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예배 후에 잠시 방문해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물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잠언 말씀 우리가 읽고 있죠. 금주 말씀은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잠언 9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하옵나니 우리 주님께서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히 여기고 그 말씀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고 지혜의 문도 열려지게 해 주시고 믿음의 문도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지혜에 대해서 요즘 참 관심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업관계, 비즈니스 관계를 위해서도 지혜를 구하고 자녀 교육 문제를 위해서도 지혜를 찾고 또 심가 또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지혜를 구하고 또 노후의 삶, 노후의 또 평안한 삶을 위해서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갈등 또 고민에 대해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문학적 모임이라든지 또는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이야기 듣고 싶어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법륜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공개 프로그램 가운데 증문즉설이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현대인의 요구와 습성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것을 그곳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거기서 바로 답변을 해준단 말이에요. 바로. 답의 만족도가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바로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매우 즐겁고 흥미로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사람들은 근본적인 지혜를 구하기보다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일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와 반대되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음, 지혜 없음, 무식함, 무지함? 우리는 지혜롭기보다는 지혜 없음, 어리석음에 속해 사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무지와 무식은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것이고 어리석음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대학을 나오시지 않으셨어도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사리분별을 제대로 잘하는 분, 판단력이 좋으신 분들,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짚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악용하거나 남용해서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일천한 그 지식으로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지함과 무식함보다는 무지보다는 이 어리석은 것이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것이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삶을 좀먹습니다. 어리석음은 대개 자기가시와 교만 가운데서 싹틉니다.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사람들은 어리석음의 함정에 빠지거나 노출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시대에는 연장자나 노인분들 또는 뛰어난 철학자에게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삶을 통해 얻어지는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경험이 쌓인 축적된 지식,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사실 사람보다는 지금 무한대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메모리하에서 기억해서 무한대로 저장하는 그 AI가 훨씬 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봐야 하겠죠.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일반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갑니다. 그러나 삶의 근원적인 물은 인간적인 삶의 고통, 삶의 문제 또는 영혼에 관한 어떤 영적이기도 한 문제에 대해서 AI에게 기대하는 것이,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쌓아놓고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지혜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인생의 경륜이나 경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으로부터 그 인정으로부터 지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9장 10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경험에서 파생되는 처세술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깊은 경험의 지평 너머의 영원한 세계와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철학과 사고 또 생각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려고 합니다. 정보죠. 일종의 정보를 더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더 진짜 팩트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목을 메고 그렇게 안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키죠. 기술자들은 기술을 개발시키고요. 그러나 무엇인가를 알았다고 생각하고 자만하면 곧이어 실수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정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은 투자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사업도 하고 하지만 우리 함정에 빠지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보는 이미 거의 대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후에 아이들이 나 이거 아는 문제였는데 틀렸어. 나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는데 틀렸어. 정말 다 그걸 충분히 맞출 수 있을 만큼 아는 것이었을까요? 충분히 맞추지 못할 만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틀린 것이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조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런데 다 안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정보에 맹신하면 안 됩니다. 삶의 지혜에 맹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정말 지혜 없는 존재인지, 약한 존재인지,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또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타자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식해야 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점차 더 깨닫는 것들이 늘어갑니다. 1차적으로 몸이 약해지면서 젊었을 때 가졌던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믿고 따랐던 것들이 많은 것에 있어서 부족했던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안다라고 자만하기도 했어요.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많은 것으로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남지만 그래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랐던 그 삶에 대해서는 후회가 남지 않아요.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후회가 남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뒤돌아보니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고 또 결정해야 되고 행동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경험했던 것들과 여러분들의 연륜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한 장을 읽어도 좋고 두 장을 읽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한 장을 읽더라도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으로 읽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주시는 대로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뒤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시적 형태를 띤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 문학. 지혜 문학이라는 것은 시, 그리고 또 비유, 그리고 간단한 질문들, 또 이야기들, 그리고 격언, 이러한 것들의 어떤 기억에 각인될 만한 표현을 사용해서 삶에 필요한 인생사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지혜 문학입니다. 이 지혜 문학은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라든지 바벨론 지역에서도 유수히 발견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벨론이나 애굽에서 발견된 지혜 문학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이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어떤 지혜 문학들은 세상적인 어떤 인생의 경험이라든지 삶의 단편적인 해법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나 잠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지혜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바로 지혜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잠언은 다른 유수의 성경처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되는가, 지혜로운 삶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는가 라는 것을 잠언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전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신명기적인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의 여러 정황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점에서 인생을 관찰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를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31장 30절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결은 다르지만 이사야에서도 여호와의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안이라, 보물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면서 잠언을 읽는 대상자들, 독자들을 가리켜서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죠.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여성형 명사예요. 여성형 명사예요. 여성형이기에 문맥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이 지혜라는 그 개념이 단순하게 지혜라는 어떤 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개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비유하게 됩니다. 상징하게 됩니다. 일종의 지혜가 의인화가 되어지는 거죠. 실제로 지혜가 외치고 지혜가 말씀하고 라는 표현이 또 잠언이나 전도서에 등장을 합니다. 결국 자신의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라는 그 말의 직역을 본다면 자신의 아들에게
지혜라는 여인과 결혼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지혜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잠언의 독자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지혜와 결혼한 것 같이 지혜를 굳게 붙드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결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지난 주간에 읽었던 그 잠언의 말씀들 가운데 음녀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여성형으로 해서 뭐 이샤 짜라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이 이제 낯선 여인, 이방 여인 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음녀는 2장, 7장에 주로 등장하고 9장에서는 우매한 여인 또는 미련한 여인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미련한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과의 결혼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녀 또는 우매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 반대가 되는 여인으로 지혜를 취하지 못하도록 거짓으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유혹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매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혜야. 내 지혜를 따라.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 이렇게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언의 독자들은 어떻게 음녀, 곧 우매함의 유혹을 물리치고 지혜와 결혼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잠언 5장과 8장까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5장과 8장 부분에서의 결론 부분이 바로 9장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근본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일라라는 것은 시간의 출발점, 창조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지혜를 찾는 삶의 가장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으려면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난 이후에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지혜를 찾아버리면 엉뚱한 곳으로 따라가 버려요. 엉뚱한 곳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제외한 그 지혜의 길이 우리를 순탄하게 하고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음녀는 또 우매한 여인은 우리가 지혜를 쫓아 살아가도록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그렇게 참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 자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어떤 갈망들,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 소원들, 그런 것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나의 얘기나 공동체의 얘기나 또는 어떤 우리 삶의 열매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또는 공동체의 이익, 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목적이 되는, 이게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지혜의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잠언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 대한 그 송가, 노래가 나오죠.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직역이 됩니다.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으로 됩니다. 그리고 10절, 31장 10절에서는 그러한 여인, 현숙한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기록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는 그를 가리켜 복 있는 남편, 복 있는 사람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남편은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남자인데 현숙한 여인이 여호와를 경외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라는 것이요. 고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의 세계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관, 그 신앙과 결혼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리분별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분별하여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잠언의 여호와 경외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첫 번째로 해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고 분별하여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동행하는 것, 함께 사는 것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두고 생각하시고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우리의 남겨진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지혜의 영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길에 기꺼이 순종하며 찬미하면서 나아가게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다짐하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축복하시고 예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옵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지혜를 따르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쓰여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암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열매 맺는 귀한 예물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우리 찬송 부르며 결단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깊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지혜롭게 나아가기를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